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주실 은혜를 소망함으로 때때로 마음 졸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배우고 듣고 또 누군가의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간접적 때로는 직접적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이 익숙해지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녀왔지만요. 참 배우고 들은 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인 그 규율과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관성은 배워온 것 같은데요.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배우거나 학습하거나 들은 경험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해 나가는 일들,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예배는 가기는 가는데, 어느샌가 이게 소모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묻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왜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가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구원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데? 구원이 뭐길래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구원이 뭔지는 일단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냥 교회에 매주 가는 것 자체가 이 반복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해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그 분명한 대답이 없으니 교회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생겼고,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이제 때때로 안 나갈 때도 있었고, 부모님과 그 신앙생활에서 트러블도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목사답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여전히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참 지금은 감사하게도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겪었었던 일이 아니라 아마 이 교회를 다니셨던 많은 분들께서 동일한 이 경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매주 예배를 나와야 되긴 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매 순간순간 나의 동기가 되는 그 근거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근거가 잘 우리에게 잡혀져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교회 다니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민사회에 오셔서, 이 타국에 오셔서 정착을 하시기에도 바쁘시고, 본인 스스로의 일들과 가정을 돌보는 일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여가를 충분히 즐기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평안을 누리실 수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혹은 주중에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왜 이 자리 가운데 매주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교회에 오시나요? 왜? 혹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낯설게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은 이런 고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해답을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실까요? 오늘 설교에 이제 결론부터 찍고 가는 거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혹은 너무 식상하신가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모두가 동의를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최소한 저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거. 이렇게 구원을 배우다 보니까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다 보니 그 구원의 이야기가 죽기 전인 이 삶에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만 같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은요, 내가 죽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확인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맞닿아지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나 저와 같은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배우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오늘 이 삶에 대해서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잘 체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해답처럼 여겨지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해답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자리에서 펼쳐지고 어느 자리에서 보여지느냐, 그건 바로 믿음을 통해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최소한 저한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무한하심, 못하시는 일이 없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하심이 바로 떠올라 버려요.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방법 이 사람들이 일단 끌고는 나왔는데 저기 뒤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막 병거 타고 오고 칼창 들고 오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왜 데리고 나왔냐느니,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장례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겠냐느니 이런 소리 막 듣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할 일을 보이리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팔 들어봐, 지팡이 잡고 라고 했더니 팔을 들어요? 지팡이를 잡고요? 일단은 들었는데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이 홍해가 얼마나 완벽하게 갈려졌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마른 땅이 되어 사람들이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가, 소나기가 잠깐만 쏟아도 이런 잔디밭도 잘 걷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밟는 순간 질척거리면서 이렇게 진흙이 묻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 물에 잠겨있던 뻘밭이 마른 땅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길이 열렸다.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 탁 하고 떠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너무 원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그거를 짜잔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예상과 상상 밖에 무수히 많은 더 큰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한다면 믿음을 통해 구원 얻은 자들에게 능력을 보이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한계를, 내 상황을 바꿔줄, 내 한계를 돌파시켜줄,
나를 변화시켜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장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무엇부터 바꾸세요? 구원부터 주세요. 구원부터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른 구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늘 당장 나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받고 싶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고 싶다?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구원 얻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체화되지 않았고 아직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 이것은 앞뒤가 조금은 안 맞게 되는 어려움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싶으면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능력을 나타내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고도 싶고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도 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근심걱정 염려들을 해결시켜주고 싶으세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구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에게 만족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네, 후자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큰 시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구원의 자리는요, 내 상황의 개선, 내 환경의 변화, 지금 당장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하나님 역할은요, 다 한 것처럼 느끼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그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역할 다 하신 겁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부터 다루세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인지부터 하나님께서는 점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의 발걸음을 시작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큰 맥을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쁜 소식은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소식인데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기쁜 소식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으신 기쁜 소식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의 결론이 뭐예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져 버려요.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허망함과 우리의 부족이 연약함의 한계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직업이 어떻든 어떤 역사를 남겼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취했든 상관없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모두가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시선이 어떤 차이냐?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이 그 허무함 앞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이유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가 딱 펼쳐 들고서 쭉 읽어 내려갔는데 가장 먼저 이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의 상태라는 걸 먼저 증명합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경은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게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처절한 죄인이구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실망스러운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멸기같이 여겨져서 와, 진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진짜 나에게서는 더 이상 정말 0.00001%의 선함도 의로움도 발견될 수 없구나. 이것이 나에게 전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때 우리한테서요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한테 딱 하나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었던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고? 와, 그럼 나 어떡하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만족시켜줄 나의 기쁜 소식이었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와, 나 그럼 어떡하지? 나 죄인인데? 나 어떡하지?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 안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어떡하지? 에서 어떡하지? 와, 나 이제 어떡하지? 에서 눈을 딱 돌렸는데 그때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때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때 보여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야 다른 길이 나의 생명길이 아니라 저 길이 나의 생명길이구나가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 십자가가 드디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막 물이 우리의 입으로 넘어오고 코로 넘어오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저기 밖에서 그런 나를 발견해주는 한 사람만 딱 눈에 띄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건 몰라도요, 뭐 새가 듣든 물고기가 듣든 막 이런 건 모르겠고 저 사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물에 빠져서 위기 속에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거예요. 단 저 사람 한 명만 들으면 돼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 사람 한 명만 들으면 돼요. 아니면 저 사람과 옆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살아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상태가 언제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예요. 한계에 봉착했을 때.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거라고 봐요. 살만합니다. 우리가 살만해서예요. 우리가 살만해서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 같아서,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드러내는 우리의 죄의 첫 번째 주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에서 범죄를 딱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그 범죄를 딱 저지르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즉시로 죽었나요? 아니요. 즉시로 죽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눈이 열렸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 자체는, 이것이 죄다 아니다의 판단 자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으셨던 영역인데 그들의 눈이 띄어져 버렸어요. 왜? 죄가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 순간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또 다른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숨어요. 하나님을 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숨는 모습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오긴 쭈뼛쭈뼛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물어보셨죠. 야, 너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자 정말 순서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나에게 베푸신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하와야 하면서 하와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니? 그때 하와가 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만물들 중에 뱀이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그 생물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하는데 아담이나 하와나 똑같이 얘기했던 그 워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마,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지는 동안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라지는 동안에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했었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감하려고, 자기의 죄값을 감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변명을 하고 이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두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진짜 그 변명을 드리려고, 그 원인을 알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회개함을 하나님 기다리셨을 겁니다. 엎드려져서 하나님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됐는데 나의 연약한 마음이 이 유혹에 이끌려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했어야 하는 바른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심판, 너 사형이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 지었거든요. 내가 죄 지었는데 왜 그거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런데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문제로, 다시는 이런 죄의 어려움으로 빠지지 않을게요. 이게 두 사람이 했어야 됐었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숨은 두 사람을 찾아가셔서 질문하시고 대화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요,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시로 심판하셔도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셨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그럼 이거 쉽지 않은 거 알 텐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정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죄에 동행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마 아담과 하와처럼 선처를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즉시로 깨닫게 하시지 않고, 즉시로 우리의 목숨을 거두지 않고, 즉시로 심판을 옮기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너무 잘하셔서예요. 무엇을? 즉시로 한다 해서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즉 바뀌었다 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 한번 하셨거든요. 언제 하셨죠? 노아의 방주 때 이미 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생명을 부지한 사람이 뚜껑 딱 열고 나와서, 와, 우리 살았다, 진짜 우리 하나님 생명 지켜주셨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 딱 했는데 그 즉시로 죄 지어요. 그 즉시로 죄 지어요. 노아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죄 지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 거지를 좀 바꾼다고,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좀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세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사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값을 그 아들에게 모두 덮어 씌우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직접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먼저 심판하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다 넘기셨어요. 다 넘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무수히 많은 가르침과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 정도의 가치의 분이 받으실 만한 그 섬김을 찾는다면 이 세상 누가 과연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요? 그 누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스러우심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섬기지 않는다면 생명의 가능성이, 생명의 기회가 조금도 없는 우리를 바라보실 적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해답이고 그게 유일한 대안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짐이었으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것 다 하셔서 그 모든 죄의 짐과 그 모든 죽음의 값을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신앙을 깨닫고 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혹시?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언쟁이 생겼는데 그 모든 트러블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피 흘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짐승을, 이 제물을 바치니 우리 서로 화해하자. 우리 서로 잘못하고 우리 서로 싸웠던 거 우리 각자가 피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잡음으로 마치 우리가 죽은 것과 똑같이 여기자.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게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화목제물의 역할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누가 먼저 잘못을 했나요? 누가 먼저 이 둘 사이에 누가 먼저 죄를 지었고 누가 먼저 계약을 파기했나요? 인간 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 창조하시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죄에 대한 영역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서 건드려버렸던 죄인의 사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고 사람이 파괴를 시켰던 이 모든 계약관계, 언약관계인데 누가 지금 누가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 재물을 준비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당한 쪽이 지금 재물을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은 사람, 나 배신한 사람, 내 안 좋은 말만 하고 다니고 나 정말 이 사람을 위해 많이 아끼고 사랑했는데 뒤통수 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 내밀어 보신 경험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성숙하신 태도여서 너무 축복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보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당했던 배신보다 최소한 한 10배 정도는 이 사람이 받아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후련하겠어요. 그런데 후련한데 어떻게 후련하냐면 그래 쟤는 저럴만 했어 하는 마음으로 후련한 거예요. 진짜 막 이야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당한 쪽에서 지금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화해의 손을 누구로 내미셨어요? 자신의 아들로 내미셨어요. 그리고 아셨어요. 얘가 죽어야 우리가 화해된다는 걸.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눈에 이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사도 바울 눈에 이게 비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은데 주신 쪽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일방적으로 이 모든 값을 지불해버리신 먼저 선행된 은혜가 있었다는 게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혹시 선물을 주시거나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선물을 주거나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선물은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의 마음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줄 때는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필요할까? 물론 요즘에는 인사치레로 선물이 이렇게 인사 경험 건넬 때도 있는데요. 정말 가깝고 소중한 사이일 때에는 우리는 인사 정도의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담죠. 이 사람에게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주는 게 이 사람의 상황에 잘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하는 관계에서 특히나 기념일 같은 것이 다가오면 그 전 한 주나 뭐 이럴 때 예민하게 뭐가 필요한지 막 이렇게 다 막 듣게 돼요. 듣게 되고 기억해놨다가 그 선물로 주죠. 그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쪽도 물론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어찌 보면 주는 쪽의 마음이 더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는 쪽에서. 그런데 그거 아시죠?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언제 기쁘게 돼요? 그 받은 사람의 리액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게 선물을 줬는데 받고 나서 고마워 하고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고마워 히히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내가 신경 써서 내가 마음 써서 준비했는데 고작 고마워? 히히? 이러고 넘어간다고? 이미 열불이 다 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언제 만족이 돼요? 이 사람이 딱 열어봤을 때. 그냥 열어보면 안 돼요. 사운드와 함께 열어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들숨, 그 소리와 함께 나는 그 들숨, 라고 하는 그거. 그게 딱 있을 때 약간 주는 사람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보고 내가 이거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어? 이 멘트 하나. 이건 준 사람이 정말 내가 진짜 잘 줬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내가 이거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어? 지금 내 상황이 이거 진짜 나 이거 필요했잖아.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잖아. 나 이거 정말 필요했잖아. 그 한마디가요 주는 쪽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는 쪽도 기뻐지고 받는 쪽도 기뻐지는 이 선물의 역할이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도 똑같으신 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주목하고 들여다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얘는 이런 거 주면 좋겠다. 쟤는 저런 거 주면 좋겠다. 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딱 하나 하나님 눈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해결시켜주면 되겠다. 이거 해결시켜주면 되겠다. 내가 이거 해결해주면 얘네들 다시 기쁨으로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색 내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생색 한 번 안 내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물 뚜껑 딱 여시면서 짜잔 하면서 이거 봐! 내가 너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단다.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다. 이제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라 자유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딱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아, 하나님, 고마운데, 감사는 한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조금 더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관계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커리어의 문제, 비자의 문제, 안정적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셨다면, 우리는 두려워서라도 이런 반응 안 했을걸요. 차라리 하나님 생색을 있는 대로 다 내시는 분이셨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원은 뭘까요? 내 상황의 해결과 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으로만 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을 구원답게 여기지 못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면, 그 구원이 실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지간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다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 우리의 만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원 속에 우리의 기쁨이 함께 그 자리에 녹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이 무적인 같은 마음, 무엇을 집어넣어도 채워질 수 없는 이 무적인 같은 마음이, 돈은 아무리 때려박아본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 기쁨과 만족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마음, 사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내가 필요한 사람,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언제든 이상하게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나의 무적인 같은 마음이 언제 해결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들어올 때에야만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전과 있은 후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요. 환경이 바뀌진 않아요. 내 기질이 변하진 않고 내 트라우마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법이 바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만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라보았다면, 그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해서 이제 변화된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번엔 어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훈련시키실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실까? 이번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 주실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가 내 실제의 삶을 와닿지 않느냐면 바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선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 앞에 선 적은 많아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였구나 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신앙생활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또한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여긴다면, 바르게 여길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 알아서 해결이 될 줄 믿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분께서 테이블로 오셔가지고 종업원이 어떤 신사분께서 이 모든 테이블 다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마음껏 드시면 돼요. 라고 한 이야기를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마음껏 다 먹으면 나중에 비를 갖고 올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나머지 두려움으로 이렇게 싼 것만 시키는 거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값으로만 자꾸만 먹으려고 하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종업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모든 테이블을 계산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드셔도 된다니까요. 누려도 된다니까요. 이 기쁨의 자리에 참여해도 된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지고 빌 갖고 올 거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긴다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이루어 놓은 이 모든 은혜들을 내 기준과 가치와 판단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멈춰서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모든 것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누려도 된다고 말씀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구원의 삶을 누릴 때의 바른 기준과 가치 안에 누리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바른 기준과 가치는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교제, 여러 가지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타나는 죄의 문제들이 있겠죠. 때때로 사단의 시험이나 내 기질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누리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다 앉혀놓고 발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고작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 이미 씻겨진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곳이 없다. 너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그 죄인의 관성으로 나오는 죄의 문제는 매 순간 그 말씀 앞에 점검받고 다시 한번 그 방향을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못해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맡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맡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요, 어머니께서 저희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을 다 보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전화가 오셔서 집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말 들었으면 서울대 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했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안 믿어질 때 믿습니다. 또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해결이 됐냐면요,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발견하니까 비로소 좀 해결이 됐어요.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우리는 한국어 성경은 해석을 하는데요, 원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유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이 뭘까? 로마서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임 당하여야 할 것을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죽임당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셨어요. 종합하면 뭘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믿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 그 불변하시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뜻을 믿고 계셨기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쓰디쓴 죄의 잔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실 수 있으셨던 거죠. 자기도 오르고 싶지 않으셨던 그 고통의 자리, 그 멸시의 자리, 자기의 아버지마저도 자기를 죄인 취급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시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올라야 죄인이 구원받을 것, 내가 올라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계셨기에,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다고요. 우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믿으셨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를 믿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 바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셨던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를 듣고 대답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니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 지혜를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한 이 열망을 표현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교회를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죽이시고 이 죽이심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후 자신을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의 영역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주게 하신 이후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는요, 하늘에서 풀면 풀리는 곳, 땅에서 매이면 매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늘에서 풀렸으니 이 땅에서도 풀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절제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메어가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함께 메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머리 박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아들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 그 일이 오늘 이 교회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내 삶에 와닿는 믿음의 영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값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값없이 받았다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다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생색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값을 지불하신 은혜가 먼저 있으셨어요. 사도 바울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능력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몇 년을 교회 다녀야 구원받은 사람이냐, 얼마나 봉사를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냐, 사람의 기준과 관점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뭘 할 때마다 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주원아, 너 정말로 네가 죄인인 걸 아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잠을 드는데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일어나는데도 편하지 않더라고요.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심지어 설교 단상을 내려와서부터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네가 죄인인 걸 아냐?
너는 네가 죄인인 걸 알아? 정말 네가 그 죄의 처절함을 경험했어? 그거를 경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죄가 진짜 너의 죄 맞아? 그 십자가가 진짜 너의 자리였던 거 맞아? 그거 너가 인정하는 거 맞아? 그런데 너 왜 그랬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와서 시간을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날 보셨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었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날 보셨을 때 내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일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말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돌아갈까요? 돌아가시라고 하면 미련 없이 가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말씀 안 해주시면 그냥 머리 받고 하겠습니다. 나 그 정도 마음이 준비는 된 것 같아요. 그럼 좀 알려달라고요 하면서 막 이런 말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어떤 찬송가였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궁핍함과 피로를 다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네. 이 찬양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올라오면서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받고 싶은 은혜 그게 뭐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냥 그 아들 안에 희생해 주신 것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인데 이 차고 넘치는 은혜마저도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죄인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만 싶습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내 고민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렇다고 하나님 부정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석이 값어치가 있는 것, 좋은 자가 값어치가 있는 것, 좋은 차가 값어치가 있는 것은 그것을 사기 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가치로 여기시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시려고 뭐 바꾸셨어요? 하나님 우리 얻으시려고 뭐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무엇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아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짜리예요? 우리 어떤 가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짜리예요. 우리 예수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데 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능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택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고민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염려과 근심과 걱정은 그 믿음의 자라남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돼요. 그 기대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확신, 우리가 세상을 구원으로 삼았던 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의 구원이시기보다 상황의 해결이 나의 구원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관계의 개선이 나의 구원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사랑하게 할 것,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할 것, 지금 당장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나의 구원 삼아 살아왔던 우리들이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마저도 돌고처럼 사랑했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값이 얼마나 컸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더 달라, 하나님께 이것을 채워달라, 이 아버지와 불수준의 모습만 보였던 우리의 믿음 없었던 모습만 보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값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인지 그 값이 얼마나 우리를 충분하게 만들기에 부족함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우리의 구원이 세상 어떠한 것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고작 상황의 개선 아니라 환경의 변화 아니라 내 문제의 없어짐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구원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나의 구원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 나의 만족 차지를 발버둥치는 것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나의 모든 것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을 그 은혜가 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들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내가 거하는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의 자리와 장소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나가 주시옵소서. 그것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 위하여 나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주님께 옮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의 열악한 마음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그런 우리를 다뤄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우리의 소망함을 끊고 주님의 소망을 나의 유일한 만족으로 삼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모든 시간들, 모든 자리들, 그리고 모든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